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11장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결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32절.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뺏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32절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은 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음, 또 처음 사랑, 또 처음 받은 그 은혜, 그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기도 해요. 초대교회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다음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처음 믿음, 또 처음 사랑,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뎌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때로는 33절에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 믿음을 가지고 또 처음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는 이 주님을 위해 비방당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처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33절 하반절에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봐준 것, 그로 말미암아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다 처음 믿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믿음, 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본인은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돌봐야 줌으로 말미암아 동료로서 끝까지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때 고난당하는 그런 동료가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 함께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라고 했어요. 34절 하반절에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위의 것.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킨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을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연단을 받는 만큼 자격이 만들어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지켜나가는 거, 이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만들어 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므로 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협박이나 어떠한 그런 위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자들에게는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적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그러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순종해 나가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주시기 전에 많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기간 동안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자꾸만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번 통과하면 또 연단이 옵니다. 또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환난과 핍박이 계속 옵니다. 계속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성도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본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파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고 그걸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파도가 또 오는구나. 그때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것도 한번 넘어갈 수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파도만 바라보고 벌써 낙심하고 겁을 냅니다. 우리는 겁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또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처음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성도예요. 한번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맛본 성도는 큰 파도가 올 때 또 오는구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것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37절.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이 37절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박국 2장 3절. 3절.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정벌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것을 또 여기서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잠깐 후면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잠깐 후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잠자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또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님 재림 온다고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증거했는데 이거 아직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날이 되고 또 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잠깐 후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끝까지 믿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까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 우리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깐 후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38절.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가 주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순종해 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38절에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푯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이 다른박질하는 사람이에요.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 신앙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낙오자가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더불어서 신앙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뒤로 물러납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도 안 돼요. 뒤로 물러나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고 또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항상 긍정적이 돼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항상 위를 바라보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독수리 치며 날개치며 올라가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39절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헛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온전한 믿음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 생명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건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뜻은 영혼이 자라나는 믿음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도 하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올라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1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예,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결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손등과 손바닥 같습니다. 믿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고 또 행하면서 또 믿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함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상반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랬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여기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우리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간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죠? 세상 먼저 떠나신 그런 성도들,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혹은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바라던, 순종하던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절 하반절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21장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예, 지금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앞으로 너가 100세 때, 또 사라는 9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거 믿을 수 없는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내용, 말씀의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일이 많아요. 이게 될까? 그런데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종을 끌어내립니까?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거지 뭐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더 부풀리고 뭐 교회에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점점 퍼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개교회 하나만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교회만 재산을 드리고 교회만 건물을 훌륭하게 하고 교회에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기의 아니만을 구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길을 트는 교회가 돼야 돼. 계속해서 개척하고 선교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교회만 재산만 증식하라 그랬어요? 이걸 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나눠주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과, 이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11장 1절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결과가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우리가 그 신입생 입학시험 치렀다고 제가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뽑아야 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 계실 때 그때나 학생들 이렇게 모집 제대로 할 수 있지. 이제 이 목사님 소천하셔서 이거 제대로 학생들이 올까? 근데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광고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 많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30명 뽑아야 되는데 6명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거짓말하면 안 돼서 목사님 우리는 이번에 경쟁률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전화가 끊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종 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라는 것들이 또 실상이 됐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심사숙고했는지 몰라요. 누구를 뽑아야 되냐?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이 학생들 안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나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위하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데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2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예. 이 믿음의 선진들, 4절 이하에 쭉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선진들의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예,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자, 요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조과학회나 이런 우리 믿는 그런 좀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학교 교과목에다가 우리 창조 이것도 넣어야 된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수련회 때마다 중고청 수련회 때마다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특강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창조 교과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돼버려요.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동등하게 돼요. 이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증명한 다음에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설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3절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은 어떻게 가설도 아니고 증명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11장은 전부 다 앞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거 보세요.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6절에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의 감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결과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때 항상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를 얻어나가는데 확실해집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바로 옛사람입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항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27.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우린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끝까지 나아가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항상 대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욕심, 그 육체의 부패성, 이것을 늘 우리가 싸워나가서 항상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결과로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결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거나 믿음을 버리고 신앙의 함심을 버리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 나가며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니까 또 우리는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또 순종해 나가면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연단을 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이 잘 만들어지면 또 여기 있는 그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항상 실상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살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그 은혜 받았을 때를 늘 기억하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욕심대로 살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 나가므로 앞으로 달려가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때에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